오늘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면요. 에서가 다가오자 야곱이 가족을 셋으로 나누고 뒤에 두고 그들 앞에 나가 에서를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이 몸을 7번 땅에 굽히니 에서가 야곱을 안고 입 맞추고 서로 울게 됩니다. 또 야곱의 아내들과 자식들도 차례로 에서에게 절을 하게 되고요. 야곱이 예물을 사양하는 에서에게 강권해서 받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5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요. 에서가 야곱의 아내와 자식들을 보게 됩니다. 너와 함께한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죠. 처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망칠 때는 야곱 혼자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20여 년이 지나고 지금 돌아올 때 보니까 많은 재물과 소떼들과 양떼들 그리고 또 못 보던 여인들 그리고 자녀들이 있으니까 누구냐고 물어본 거죠.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자, 야곱이 자식들을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에서 앞에서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은요, 이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던 데가 20여 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가 온갖 어려움을 겪고 그가 깨달았던 것이 이거죠. 그전에는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뺏고 행하려고 했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2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가 고백하는 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은혜로 주신이라는 이 단어가요. 하나니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사실 입으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 행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잘나서 된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야곱은요 20년을 헛산 것이 아니죠. 그만큼 신앙이 변화되고 성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1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하는 행동을 보면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자,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했다고 그랬어요. 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나도 많다는 거예요. 나도 많으니까 굳이 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요. 에서에게 강권을 해요. 이 강권이라는 것은 강력히 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강권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이 선물은 화해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서로 화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의 특징이죠. 이 선물은 부족 간의 의와 동맹을 맺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조선시대 때 명나라 사신들이 오면 항상 조공을 바치게 되죠. 근데 이 조공이 좋은 말로 얘기하면 이 선물입니다. 우리 같은 좋은 관계 맺읍시다. 이렇게 하면서 선물을 바치는 거예요. 문제는 조선시대 때 명나라가 너무나 많은 조공을 요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와 이렇게 강권해서 선물을 주려고 하는 그 이면에는 다른 것이 아니죠. 용서와 화해하는 증표를 받기를 원한 거죠. 마음만으로는 안 되고 분명하게 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줄 때 또 야곱이 했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소유가 족한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 소유가 넉넉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통 부자가 많이 가지거나 부자들 중에 많이 가지거나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우리 주변에도 그래요. 특별히 뭐 교회도 그렇고요. 또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럴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면 다 돼. 또 어떤 분들은 아이 뭐 인생 뭐 그렇게 어렵게 살아. 이렇게 살면 잘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또 목회도 아 이렇게 하면 성공해. 잘 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잘 되는 사람들도 보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잘해서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세요. 부자들도 그렇고요. 어떤 분들은 뭐 자기가 잘해서 부자 되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차이가 뭐냐?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면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군요 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돼요. 이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를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실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려울 때 우리의 모습을 겪어보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이런 상태가 된 거죠. 20여 년 동안 고생하고 외삼촌 라마치바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모습들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에서 앞에서 자식을 소개할 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고 또 재물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재물을 주셨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점검하시고요.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